분별의 복음 8번째 시간입니다. 노력이 필요 없어야 자유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은 성경이 말하는 자유가 무엇인지 살피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자유롭기를 원합니다. 우리 종교의 자유 원하죠. 마음껏 예배드릴 수 있는 거 우리나라에서 얼마 되지 않았고 모든 나라에서 이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심지어는 지금 이제 서구권 국가에서들까지 믿음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데에 대한 탄압이 있고 압박이 있다는 것입니다. 뭐 동남아권은 말할 것도 없고 공산권, 뭐 중국, 북한, 종교의 자유 이거 함부로 그냥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시간의 자유, 우리 마음껏 놀고 싶고 일 안 하고 싶죠. 그 자유 원한다는 것입니다. 경제적 자유, 원하는 거 다 사고 놀러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신체적 자유, 질병이라는 게 무섭지 않습니까? 건강했으면 좋겠다. 결국 자유 있는 삶이 우리 인생의 목표가 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무엇인가? 자유를 찾고 싶다. 그럴 때 그 말은 지금 자유하지 못하다 그 뜻 아닙니까? 지금은 자유가 없다. 그래서 인생의 모든 목표가 우리 시대 사람들이 어떻게 바뀌느냐? 자유가 저기에 있는데 그 자유를 찾기 위해서 오늘의 노력을 시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자유를 찾기 위한 노력을 할 때 우리 자유를 얻을 수 있다. 그 자유를 향해 가는 노력의 여정이 인생의 여정이다 정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자유는 이 세상에서 말하는 자유와 조금 다른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내가 그것을 오늘 어떻게 얻고 누릴 수 있을지 살피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로 나눠서 살피겠습니다. 첫째로 살필 것은 자유와 노력입니다. 오늘 본문은 구약 성경을 조금 읽어보면 이해를 하기가 쉬운데 두 여자를 대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여자였습니다.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이 나오게 되는데 아브라함이 결혼을 합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만났던 이 여자가 자유롭지 못한 상황에 있는 여자였습니다. 그게 사레, 나중에는 사라라고 이름이 바뀌게 되는데 그 당시에 여자는 자녀를 낳을 수 없으면 자녀가 곧 재산이고 미래였기 때문에 자녀를 낳을 수 없으면 자유가 없는 여자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혼을 할 때부터 이 사라의 몸이 안 좋았는지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태에 놓여서 결혼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을 주십니다. 사라가 먼저 자녀가 없는 자유가 없는 여자였다 기록을 합니다. 창세기 11장 30절 보십시오. 사라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11장부터 이미 사라의 형편이 자유하지 못했다 이야기하는데 그 불가능한 상태에서 약속이 옵니다. 12장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상속자를 주어서 땅을 주겠다. 이 자녀를 별과 같이 많게 하겠다.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을 때가 75세였는데 인간적으로 10년이 지나니까 이거 봐 불가능하잖아. 이거 봐 아무리 해도 애가 안 생기잖아. 그러다 보니까 이 사라가 안 되겠다 싶었는지 아브라함을 시킵니다. 당신의 여종이었던 하갈이라는 여자가 있지 않습니까? 이 여종을 시켜서라도 임신하고 자녀를 낳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사라의 몸으로는 되지 않으니까 여종 하갈을 통하여서 자녀를 낳았다. 그래서 이스마엘을 낳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6장 2절 보십시오.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들으니라.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라함이 하갈이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았다. 결국 이 아브라함과 사라는 자신의 능력, 자신의 노력을 사용해서 자녀를 얻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력 구원이죠. 스스로 이 상황을 해결하고 구원해 보겠다. 여종을 통해서 낳은 자녀 이스마엘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지키셨다. 이 사라를 통해서 내가 내 자녀를 주겠다고 약속하지 않았느냐? 사라를 통해서 직접 자녀를 낳게 됩니다. 그게 이삭인데 창세기 21장 1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라. 아브라함에게 직접 사라를 통해서 자녀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두 여자와 두 자녀를 대조하면서 오늘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아이가 생기지 않았다. 여종 하갈을 통하여서 인간적인 노력을 통해 이스마엘이 나오게 되었고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는데 너의 몸을 통해 사라를 통해서 자녀를 낳게 될 거다. 사라를 통해 이삭이 나오는 이 두 여자와 두 자녀를 대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참된 복음과 율법주의자, 유대주의자들이 말하는 것과 똑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비유를 든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약속을 받았다, 약속을 받고 하나님 앞에 그 약속을 누릴 수 있다라고 말할 때 지금 하갈과 이스마엘 그리고 사라와 이삭 이 구조랑 똑같이 이야기하고 있다. 하나님이 자녀를 주시겠다고 할 때 이 자녀는 인간의 노력과 무관한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행하시는 성취의 일은 인간이 어떻게 노력하냐, 노력이 첨가되어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주권적으로 100%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통해서 벌어지는 것이다. 그런데 이 두 출생의 가장 큰 차이가 뭐예요? 노력에 있다고. 하나님의 약속은 노력과 무관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은 그 자녀는 약속을 통해서 왔고 사람의 노력을 통해서 온 것은 육체를 통해서 온 것이다. 대조합니다. 23절 보십시오.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 대조를 왜 합니까? 유대주의자들이 이야기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고 이 약속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당신들의 삶을 보십시오. 지금 내가 원하는 자유가 아직 안 오지 않았습니까? 그게 왜 그럴까요? 그러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주시고 싶은데 당신의 노력이 부족하군요. 당신의 경건 생활이 부족하군요. 그러니까 이 노력을 더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제서야 주시고자 하는 것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내가 처해 있는 상황은 지금 약속이 유효한 상황이에요? 막힌 상황이에요? 막힌 상황이 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자유가 없는데 저기에 자유가 있는데 왜 막혀 있을까? 왜냐하면 약속을 주신 건 맞지만 오늘 내 인생에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자 하는 노력과 우리의 인간적인 일들이 율법이 따라와야 된다. 이것이 100% 하나님의 복음을 대적하고 잘못 믿는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목사님 그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도 지금 예배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내 인생에 내 노력의 부족으로 내 경건 생활의 부족으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이 막혀 있다는 잘못된 생각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내가 원하는 자유가 있죠. 아직 그 원하는 바를 이루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한 것이 있다는 것을 오늘 몇 년 예배 다녀보면 그거는 믿어요. 그런데 그것은 믿지만 오늘 그것이 벌어지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충분히 바로 서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지연되고 아직 남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올 때마다 지치는 거예요. 오늘 예배에도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오늘은 꽝이니라. 다음 주에 다시 오시고 네가 일주일 동안 한 짓을 봐라. 그게 되겠는지 다음 주에 오면 내가 다시 생각해 볼게. 꽝 다음 기회에. 그래서 52주간 예배를 드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더하면 주님 앞에 그 약속을 내가 받고 누릴 수 있을지 이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장 큰 차이가 뭐라고요? 노력의 유무에 노력과 무관하냐? 노력과 관계가 있느냐? 성경이 말하는 자유란 무엇이냐? 이렇게 말해야 돼요. 노력과 무관하게 약속을 통해 무언가를 얻는 거, 그 자유예요. 성경이 말하는 게 뭐라고요? 인간의 노력과 무관해요. 일주일에 어떻게 살았는가와 무관해요. 무관하게 약속을 통해 무언가를 얻는 거, 하나님 주시고자 하는 것을 얻는 게 자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의 삶을 내가 바라보는 삶을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한 것은 믿어요. 그렇지만 오늘 내 인생이 약속이 노력이 부족한 상태예요. 그래서 내가 오늘 그것을 못 누리고 있다. 이거 다 거짓말이고 이거 다 복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두 여자와 두 자녀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를 정리하면 오늘 제목과 같다는 것입니다. 노력이 필요 없어야 자유라는 거예요. 이 시대의 문화의 목소리가 우리의 삶을 속이는 자유를 얻는 길이 무엇입니까? 그 자유는 경제적 자유. 내가 노력해야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신체 건강을 위해서 노력해야지. 신체적 건강을 위해서 원하느냐? 그러면 이 자유를 위해서 내가 운동하고 열심히 노력해야 돼. 노력을 투입해야 그 다음에 내 인생에 원하는 자유를 누릴 수 있다. 그래서 내 노력이 충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유와 멀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내 노력에 달려 있는 거예요. 성경의 이야기는 달라요. 사라가 뭐예요? 불임이었대요. 임신하지 못했대요. 그러면 그 시대에 뭐예요? 임신의 자유가 없는 존재였어요.
내가 자유하지 못한 사람인데 오늘 그 여자를 통해서 뭐라고 하느냐? 너 자유의 어머니라는 거예요. 아니, 임신을 못한다니까요. 내가 지금 출산의 자유가 없는 사람이라니까요. 그 상황, 그 시대 가운데 얼마나 자유가 없는 사람이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뭐라 그러냐? 너는 자유자다. 왜요? 그 사람의 몸의 상태와 그 사람의 조건과는 무관하기 때문에, 무관하게 하나님의 일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4장 26절 보십시오.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사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산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지금 세상적으로 볼 때는 임신의 자유가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자유자다 말하는 것처럼 우리도 뭐래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다. 오늘 그럼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의 조건,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이 상황과 무관하게 하나님께서 원래 뜻하셨던 약속의 일들이 내 삶의 미래와 가정에 펼쳐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내가 믿는 복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그 새가족분들이 새로 오시면 등록을 하시고 이렇게 순차적으로 목사님들과 교제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삶의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어떻게 살아오셨습니다. 저의 형편, 저의 직업, 살아온 이야기들을 좀 듣지 않습니까? 그럼 보통 다 다르죠. 어떤 분들은 굉장히 여유 있고 또 하나님 주시는 풍성함을 누리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식사 한번 하시지요. 그러면은 목사님들 좋은 거 대접해야 된다고 막 좋은 곳들로 데려가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반대로 형편이 안 좋으신 분들도 있죠. 내가 정말 하나님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사드리고 또 무언가를 지출하기도 어려운 분들. 그런데 당신이 누구인지, 재정 상태가 누구인지 우리 교회에서는 절대 그거를 막을 수가 없습니다. 좋은 거 드셔야 됩니다. 절대 그럴 수 없고 무조건 모잉에 가야 됩니다. 모잉에 가서 무조건 당신은 파스타를 먹어야 됩니다. 아니요 목사님 이제 그런 거 말고 이제 좋은 거 드려야 돼. 아니요 그런 건 안 됩니다. 당신 무조건 나랑 파스타를 먹어야 됩니다. 가지고 계속해서 파스타를 먹으면 모든 것은 교회 비용으로 처리되고 당신은 이것을 그냥 드시면 된다. 그래서 아무리 부유한 사람이 와도 당신이 먹어야 될 것은 파스타다. 우리가 정한 바를 그냥 줍니다. 그리고 형편이 어려우신 분들도 오실 거 아닙니까? 저희가 묻지 않아요. 돈 얼마나 모아오셨어요? 피자 추가되겠습니까? 그 정도 모아오셨으면 피자 추가해드리겠습니다. 그러지 않아요. 당신도 먹어야 될 것은 모형에서 파스타를 먹고 피대를 한 조각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내 재정 상태에 따라, 그 사람의 신앙 상태에 따라 달라지는 게 전혀 아니에요. 하나님 주신 자유가 뭐냐? 내 노력, 내 상태와 무관한 자유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신 전부를 그냥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목사님, 내가 지금 부족하다니까요. 내가 지금 그 자유를 누리고 있지 못하고 있다니까요. 그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겠습니까? 적용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적용해 보십시오. 그러므로 나의 오늘은 약속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지 약속이 막힌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착각이 뭐예요? 그리스도는 믿어요. 그리고 주실 바가 있다는 것도 믿어요. 근데 그게 지금 없죠. 이유가 뭐예요? 여기서 갈리는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너의 노력 부족이야. 너의 경건 부족이야. 너가 지금 하나님 앞에 가까이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 그러면 그 약속이 있는 거는 바울과 유대주의자가 동일하게 얘기했어요. 약속이 있는 건 맞아. 그럼 이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지냐? 성취의 방법에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실 건 맞지만 여기까지 못 가는 이유는 사람의 노력이 부족하기 때문이야. 바울이 뭐라 해? 그게 십자가의 원수라는 거예요. 언제 하나님이 노력해서 이스마엘을 얻으라 그랬니? 그렇지 않아. 상황은 최악이야. 죄를 짓고 넘어지고 아무 일을 할 힘도 없는 존재라고. 그런데 그것과 무관하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다. 약속에는 인간의 노력이 들어올 여지가 없어. 그게 들어오려는 순간 십자가의 원수가 되는 거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지금 내가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 실제로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십시오. 지금 오늘 주어진 상황은 뭐예요? 약속이 있는 건 믿지만 내 노력 부족 때문에 일주일간의 삶 때문에 지금 그것이 살짝 막혀있다고 생각이 들죠? 목사님 그거 맞는 거 아니에요? 그거 맞는 것 같은데?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 뭡니까? 내가 일주일 동안 너무나 최악으로 살았어도 주님을 극하게 떠나 있었어도 그것과 무관하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삶과 가정에 이루어집니다. 믿으십니까? 그게 하나님 주시는 약속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노력 부족 때문에 막힌 상황이 아니라 오늘도
여전히 약속으로 가고 있는 상황임을 성경이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제 부산에 이제 청소년 캠프를 2박 3일 다녀왔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 매달 한 번씩 서울에 올라오셔서 우리 예배를 드리시는 가정이 있습니다. 우리 한성인 집사님, 이남희 집사님 가정이라고. 이분들은 부산에 사시는데 우연히 책을 보고 저희 교회를 아셔서 온라인 예배만 드리고 계셨던 거예요. 근데 이분들이 누구시냐? 노력의 선구자들입니다. 노력하면 따라올 자가 없는 분들이에요. 이남희 집사님은 그 부산에서 부산 아침마당 엄청 오래 하시고 프리랜서로 뭐 최고 커리어를 달리시고, 우리 한성인 집사님 허락 받고 얘기하는 거예요. 한성인 집사님은 유한양행 그 전국 영업 탑 1등이에요. 유한양행에서 최고로 잘 나가시는 분이고, 그러니까 얼마나 이 집안이 열심으로 똘똘 뭉친 집안이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그 앞에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려움이 생긴 거예요. 남편분 그 눈에 녹내장이 너무 심하게 와서 눈이 점점 안 보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안 보이고 너무 심각하다 싶으니까 여기저기 가보는데 이게 상황이 안 좋다. 그리고 실명할 수도 있다. 눈이 아예 안 보일 수도 있다. 근데 이분들이 누굽니까? 노력의 최고봉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이남희 집 여자분이 남편, 여보 걱정하지 마, 내가 고쳐준다. 그래가지고 전국에 이 녹내장 잘한다는 명의를 찾고 찾아가지고 서울에, 이런 분들은 또 수술 날짜를 잡습니다. 결국은 어떻게 해요? 뚫어서 그 의사 만나게 만들어 낸다고. 실제로 그 의사를 만난 거예요. 만나서 이 사람 고쳐내고 만다. 갔는데 이제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이것은 수술해도 소용없습니다. 수술해도 소용없고 이것은 계속 악화될 것 같으니까 마음의 준비를 하시라고. 그러니까 최고로 노력해서 최고의 해결을 가지러 갔는데 서울에 그 답을 듣고, 그러니까 다음날 부산 내려가야 되는데 망연자실해서 호텔방에 오는데 그 금요일이었어요. 망연자실한 마음으로 저희 교회 금요철야 유튜브를 켰대요. 유튜브를 켰는데 하필 그날 그 설교 제목이 3년 전 아직도 있어요. 질병과 싸우며 영광을 돌린다. 그날 저 기억나요. 김현수 목사님 저한테 물어봤어요. 어디 성도 중에 많이 아픈 사람 있어요? 내가 모르는 아픈 사람이 있냐고. 없는데? 그럼 이런 설교를 왜 해요? 그러는 거야, 나는. 그냥 하고 싶으니까 하는 거지. 아니 이렇게 아픈 사람이 없는데 뭘 그렇게 열정적으로 설교하냐. 내가 볼 때 누구 뭐 죽는 줄 알았대. 죽는 사람 있는 줄 알았대. 아니라고. 하나님이 그냥 금요기도회 때 성도가 병에 걸리는 것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다룬 거예요. 근데 이분들이 그 설교를 호텔방에서 들으면서 그 가정 모두가 통곡을 한 거야. 하나님이 이 질병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주시고, 이 질병이 치료되고 인도함 받는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이 사람들이 원했던 건 뭐예요? 녹내장 치료. 내가 노력해서 이것을 치료하고야 만다. 이게 목표였어요. 그래서 노력을 투입하면 거기에 갔을 때 그 자유가 오겠지. 그게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완전 절망이 되는 거예요. 그 자유와는 영원히 멀어질 수밖에 없구나. 근데 하나님 그때 주신 게 뭐예요? 약속의 말씀을 주세요. 말씀을 주시면서 내가 이 상황을 알고 있다. 이 질병의 과정마저도 하나님의 약속이 막힌 상황이 아니다. 그 약속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다. 그걸 다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지금 이 녹내장이 악화가 안 돼요. 지금 몇 년째 괜찮은 거예요. 몇 년째 이것을 달고 계속해서 유지하면서 관리하면서 사는데,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이 가정 모두가 말씀 앞에, 예배 앞에 엎드리게 하시고, 그때 그 김용기도회가 끝나고 저한테 문자가 온 거예요. 지금도 있더라고. 어제 보니까. 그때 이 수술을 위해서 모든 것을 태우리라 해가지고 수술비를 다 준비해 놨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다른 방향으로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데, 하나님이 이 질병 아시고 이 질병 가운데 이걸 통하여서 하나님 하실 일들을 너무나 밝히 보여주시고, 이 눈 하나를 붙드시는 분이 하나님,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이것 지키게 하시는 하나님, 이 건강 주시는 하나님, 이거 깨닫고 나서 이분이 이 교회에 등록해야 되겠다. 그래서 온라인 성도였다가 그냥 등록하면서 마음에 이 수술비로 준비해 놨던 거, 목사님 이거 뭔지 모르시죠? 이거 하나님께서 이 모든 질병의 상황을 주관하시는 줄 알고 이것은 내가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한사람교회 그냥 그 수술비를 다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매달 한 번씩은 비행기 타고 기차 타고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리기를 원한다.
보십시오. 내가 원한 목표, 자유는 뭐예요? 언제 그게 와요? 내 노력으로 이 농내장 낳으면 그때 그게 온다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았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뭐예요? 그것과 무관해. 모든 것이 다 무너지고 당신 수술해봐야 소용없습니다 말할 때 뭐가 주권적으로 와요? 말씀이 주권적으로 오는 거야. 약속이 주권적으로 오는 거야. 너의 가정은 내가 알고 너의 눈은 내 거고 너의 가정은 내가 이끌 거야. 그리고 나서 하나님 원하시는 방식으로 그 질병이든 사업이든 진로든 그냥 하나님 마음대로 열어가시는 거예요. 뭐예요? 노력과 무관한 다른 일들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인생에 확신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일주일간 정말로 바닥같이 살았더라도 내 오늘의 상황 때문에 내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미래가 막혀있지 않은 상황인 줄 믿습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내 노력과는 무관해요. 무너졌어도 무관하다고. 하나님의 때에 그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자유의 질문입니다. 목사님, 노력이랑 무관하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이제 물어볼게요. 이제 노력과 관련된 떠오르는 질문을 이제 실황적으로 몇 개 풀어볼 건데, 목사님 노력과 무관하다고 하셨는데 그럼 물어보죠. 노력 안 해도 서울대 갑니까? 그잖아. 노력 안 해도 뭐 이루어진다며요. 그럼 노력 안 해도 서울대 가겠네. 내가 노력 안 해도 살 빠집니까? 이거 뱃살 이거 어떻게 어쩔 거예요 이거.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주권적으로 안 돼요 이거. 그럼 그것만 믿고 먹으면 되는 겁니까?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잖아요. 영업하기 위해 노력을 안 하는데 영업이 됩니까? 돈 벌려고 노력을 안 하는데 뭐 노력이 됩니까? 이게 하나님 주시는 자유가 무엇인지 오해하기 때문에 생기는 질문들이 되는. 차례로 풀어보면 첫 번째 질문이 뭐냐? 자유의 기준이에요. 기준.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자유를 세상적으로 내가 생각하는 그 자유의 기준이랑 헷갈린다고. 그러다 보니까 세상의 자유를 기준으로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오늘 말씀에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내가 실패하고 박해받는다라는 느낌이 든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갈이 애를 낳고 이스마엘을 갖게 돼버렸어요. 그때 하갈이 한 일이 뭐냐? 사라, 너는 애도 못 낳네? 박해하는, 자유가 없는 존재처럼 계속해서 조롱한다는 것입니다. 29절 보십시오. 그러나 그때의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무슨 뜻이에요? 지금도 그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들이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는 전혀 실패자처럼 그렇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하갈이 실제로 조롱합니다. 창세기 16장 4절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함에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하더라. 내가 노력으로 이 대학 갔어, 이 취업했어, 이 배우자 만났어, 이렇게 너도 살아봐야지. 너는 그럴 환경도 안 되고 조건도 안 되고 자유가 없네 라고 말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일들이 이제도 그러하다. 나도 내 인생에 세상의 자유를 기준으로 보면 아무 자유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게 된다. 그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인생에 무슨 자유가 어디 있어요? 생각된다고. 자유에 대한 정의가 다른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이 말하는 자유가 뭐예요? 이렇게 정의할 수 있어요.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는 기회와 능력. 맞죠? 자유가 뭐예요?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는 기회와 능력. 그 정의에 다 속아서 그 기준으로 보면 사라는 출산의 자유가 없는 존재였어요. 자유하지가 못했다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볼게요. 제가 초등학교 5학년쯤 우리 가족 친척 중에 대학 잘 간 형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나한테 물어봤어요. 그 Y대 갔어. 스카이 중에 Y에 간 형이어가지고 넌 꿈이 뭐니 딱 물어보는 거예요. 초등학교 5학년은 나한테. 내가 당당하게 대답했죠. 저요? 저는 밤새 PC방에서 게임할 수 있는 자유. 그게 내 인생 꿈이라고. 그 당시에 다크세이버라는 게임이 있었는데 맨날 엄마 몰래 유료결제하면서 어마어마하게 그걸 해댔단 말이야. 너무너무 재밌었어요. 그러니까 나에게도 초딩이지만 나에게도 그 자유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원하는 건 이거고 이걸 밤새 할 수 있는 자유를 나에게 달라. 그게 내 인생의 원하는 자유였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자유의 정의가 뭔데요?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는 기회와 능력. 그게 자유잖아요. 여기 함정이 있죠. 여기 전제가 틀렸죠. 하나 빠진 게 무엇입니까? 그 원하는 것을 한 것이 내 인생의 최고의 행복, 최고의 성공, 최고의 유익으로 이끌 수 있는가? 이 내가 하고 싶은, 내가 원하는 그 일이, 할 수 있는 그 일이 나의 인생을 생명으로 이끄는가? 여기까지 가야 진짜 자유라는 걸 알 수 있죠. 세상 그거 빼먹어요. 자유가 뭐예요?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는
기회와 능력이 있으면 자유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 교회 그 경제적 자유 때문에, 경제적 자유가 일찍 왔어요. 그 자유 때문에 아이의 신앙 망쳤다고 이제 와서 회개하고 기도 제목으로 내놓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다고. 그 경제적 자유가 일찍 오는 바람에 그거 마음대로 해주고 싶어서 그거 줬다가 모든 신앙을 다 망쳤다고. 너무 많다고. 우리 교회는 그 신체적 자유 때문에 너무 건강하고 너무 예쁘고 너무 잘 나가서 내 멋대로 살다가 이제 와서 주님 찾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아요. 너무 시간이 많아서 내가 원하는 대로 하다가 아무 의미를 찾지 못했다고 공허함을 가지고 여기에 오신 분들이 너무 많다고. 오늘 여러분의 인생의 자유의 착각이 무엇입니까? 내 인생에 하고 싶은 것을 할 때 그것이 내 인생을 생명으로 인도하는가? 여러분, 자유 있잖아요. 술 마실 능력, 마음대로 마실 수 있는 능력, 위스키 한 잔 찌끄릴 수 있는 능력, 여러분 할 수 있죠. 여러분, 그 자유라 그래요? 20살 때나 자유지. 담배 필 수 있는 기회, 그게 자유입니까? 자유롭게 하는 게 아니죠. 왜요? 그 자유가 뭘로 이끄는데? 생명으로 이끌지 않으면 그게 내 인생의 자유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유를 다시 정의해야죠. 하나님 주시는 자유는 뭐예요? 언제든지예요. 언제든지 나를 가장 행복하고 가장 유익하게 할 수 있는 것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 선택하고 싶은 능력. 그 무슨 뜻이에요?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고 싶은 능력,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릴 수 있는 능력. 거기 전제는 뭐예요? 언제든지. 여러분이 가장 가난한 순간에 세상이 목표로 삼는 건 뭐예요? 경제적 자유를 잡아야 된다. 거기 종속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오기 전까지는 나는 자유하지 못해요. 그런데 자유는, 하나님 주시는 자유는 달라요. 언제든지랬죠. 내가 가장 가난할 때에 부요한 방법을 찾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날 위해 가난해 주셨고 자신의 부요함을 나에게 주신 분이니 오늘 내 상황이 왜 이렇게 펼쳐졌는지 복합적인 문제와 이유들이 있겠지만 이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내게 약속한 바를 이루시기 위해 부족함이 없는 상황인 줄 알고 오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 오늘 주신 것 안에서 감사하고 실행할 수 있는 능력 가운데 거하기를 원한다. 그게 가난한 그 상황 속에서도 자유함의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가장 부유한 순간에, 잘 될 때도 마찬가지예요. 부유하기 때문에 이제 이걸 지켜야 돼. 그렇지 않아요. 가장 내가 잘 나갈 때도 내 인생에 나의 부유함을 위하여 가난해 주신 분이 나의 예수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나에게 아무리 많은 부유함이 있어도 그 순간 다음 결정을 할 때에 나의 인생이 생명이 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부유함을 지키는 방식이 아니라 이것을 통하여서 주의 일을 하는 방식으로 내 인생에 실행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가장 무식하고 성적 떨어지고 매출 떨어지는 그 순간에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가장 지혜로우신 분임을 알고 매출 떨어지면 그거 어떻게 할까 내 인생에 늘 조마조마했었는데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게 부족함 없고 이 상황 속에서 주님이 뜻하신 바 있겠지. 그 등락 속에 흔들리지 않는 마음 생기고 내 인생의 가장 추한 순간에 내가 예뻐져야지, 내가 세상적으로 잘 돼봐야지, 그 자유를 향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이 추한 상황 중에 가장 아름다우신 분은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알고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의 상황이, 나의 형편의 이 추함이 하나님의 계획을 막을 수 없다는 자신감 가운데 거할 수 있는 것. 그러므로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를 향해서 가고 있나? 근데 그걸 점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그 자유를 향해서 가고 있는지 이렇게 한번 실천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추구하는 이 자유가 조건에 방해받지 않는 자유인지 점검해 보십시오. 언제나 하나님 주시는 자유는 조건에 매이지 않아요. 내 인생에 맨날 시간만 바빠지면, 가난해지기만 하면, 성적만 떨어지면 바로 마음 토라지고 마음 위축되는 거 있죠. 그거 진짜 자유 아니에요. 하나님 여러분에게 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인생에 그 자유는 오늘의 상황을 하나님이 주신 자유 누리기에는 최선의 상황으로 보게 만들어요. 하나님이 제게 주신 자유가 있습니다. 저 마음에 감사한 거 있어요. 어느 때든 기도하고 싶은 마음. 하나님 그거 안 하사 가세요. 이 여러 여정을 통해서 내게 주신 자유가 있어요. 어느 때든 기도 먼저야. 어느 때든 예배하고 싶은 마음. 하나님 그거 주셨어요. 어디
부산을 놀러 가도 어제 청소년 가도 뭐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예배 드리면 또 기뻐. 예배가 있어야 돼. 기도가 있어야 돼. 어느 때든 말씀 보고 싶은 마음. 조건과 상관없이 그걸 주시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아요. 어느 그것 때문에 다 자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먹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저희 주변에 저를 유혹하는 사람 식당이 많이 생겼어요. 제가 짬뽕을 좋아하는데 간짬뽕집도 생기고 뭐 성형각도 생기고 뭐 홍반점도 여기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주님이 저에게 내 인생에 복이 되는 확신, 언제나 힘들고 몸이 많이 지칠 땐 외래양 가면 된다. 외래양 짬뽕을 먹으면 확 회복이 돼요. 진짜로. 그러다가 너무 면으로 부족해. 그러면 점심 코스가 조금 돈 모아서 가면은 기가 막혀. 점심 코스 한번 딱 먹어주면 성령이 충만함이 또 온단 말이에요. 여러 가지 음식점에 그게 있습니다. 근데 제 마음이 신기해요. 안 흔들려 절대. 저 간짬뽕집 이거거든요. 저거 아무리 그래도 안 흔들린다고. 그때 어느 상황이든 생긴 그 자유, 조건에 흔들리지 않는 자유, 자유의 정의가 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자유의 실행이에요. 목사님, 그러면 임신하려고 노력하는 거 잘못하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삶에 어떤 목표를 두고 야 서울대 한번 가보자, 뭐 살 한번 빼보자, 뭐 매출 한번 이루어보자. 그럼 목표는 이루지 않고 뭐 노력 아무 짓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뭘 얻는다는 그럼 노력 안 하라는 소리입니까? 목사님, 이 설교 내 자녀들한테는 듣게 하기 싫으네요. 우리 자녀는 공부시킬 거예요. 열심히 해야 되는데 무슨 소리세요? 이렇게 하라는 겁니까? 그 소리 아니라는 거 알겠죠? 공부하지 말란 소리 아니에요. 돈 벌지 말란 소리 아니에요. 그럼 무슨 뜻입니까? 공부를 하긴 하는데 이제 동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쉽게 설명해 볼게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결국 이삭을 가졌죠. 물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약속을 받은 이후에 손만 잡고 잤을까요? 손만 잡고 잤는데 이삭이 생겼을까요? 여러분, 손만 잡고 잤는데 생긴 아이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처녀가 잉태한 거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진짜로. 야, 아브라함 아이가 그냥 생긴 줄 알아. 그렇지 않아요. 사라와 약속을 받았어요. 그 다음 어떻게 했을까요? 손만 잡고 자진 않았겠죠. 그런데 실제로 성경에 써 있어요. 사라에게 이 아브라함과 사랑하면서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서 어느 순간에 주시는 힘 가지고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를 실행했더니 그 일이 생기게 되었다. 이제 인간의 노력이 조건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약속에 대한 확신, 반응 때문에 실행하는 동기가 바뀐다고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1절 보십시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믿으신 줄 알았습니다. 지금까지 세상이 말하는 노력은 뭐예요? 동기가 바뀌는. 노력은 조건이었어요. 내가 이렇게 노력해야만 이게 생기는 거였어요. 그럼 이 노력은 뭐예요? 조건이에요. 이게 있어야만 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는 약속의 자녀들의 실행은 뭐예요? 이게 더 이상 조건이 아니에요. 내가 이 일을 행하는 이유는 뭐예요? 약속이 먼저 오는 거예요. 노력이 먼저 오고 그 다음에 결과가 나타나는 게 아니라 약속이 먼저 온 거예요. 약속이 먼저 왔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때 그 약속을 믿을 때 하나님이 내게 행하게 하시는 일이 있어요. 오늘 사라가 뭐래요? 주시는 힘이 있었대요. 임신할 수 있는 힘을 얻었대요. 하나님이 그냥 그 순간에 이렇게 해볼까? 힘을 주시는 거예요. 야, 그래도 이거 해보자. 마음속에 약속을 믿을 때 믿음으로부터 나오는 실행이 있어요. 이건 뭐예요? 이거 안 하면 죽어. 이거 안 하면 하나만 버림받아. 이거 안 하면 우리 인생 끝이야. 이런 두려움의 동기가 아니에요. 이 행하는 이유는 뭐예요? 확신과 반응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인생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약속이 그건데 하나님이 이런 마음 주시네? 이렇게 적용해 보십시오. 하게 하시는 것을 꾸준히 실행해 봐요. 하게 하시는 게 있어요. 여러분의 인생의 착각이 뭐냐? 정답을 찾는 실행이어야만 한다. 여러분, 오늘 그 올가미에서 벗어나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약속에 인간의 노력이 추가되어야 된다고 믿는 잘못된 믿음을 검증하는 방식이 있어. 내 삶에 자꾸 정답 찾으려고 그래요. 야, 이거 뭘까?
이거 지금 소개팅 얘를 만나야 될까? 쟤를 만나야 될까? 이거 만나면 나 지금 나 이거 망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허허 그때 이쪽 남자였느니라 허허 너는 꽝이니라. 이렇게 내가 이 선택 하나 잘못하는 바람에 하나님의 약속하신 바가 다 엉클어지고 그때 그 남자였는데 내가 이쪽 것 고르는 바람에 이 인생을 망쳤다고. 그러면 약속의 성취가 뭐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 순간의 분별, 그 순간의 정답 찾기, 내 노력에 달려있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정답을 찾아야만 하는 실행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만복을 주실 것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이건 다 과정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게 하시는 일을 실행해 보는 거예요. 주님이 힘을 주셔서 임신할 수 있는 능력과 마음을 주셨다 그랬어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도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있는데 아니면 이렇게 해볼까? 그러면 이런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아닌가 보네. 없어도 되네? 이게 또 되네? 이게 더 낫네? 이렇게 깨달아가는 게 있어요. 그럼 이게 뭐예요? 정답 찾는 게 아니에요. 어느 순간 하나님이 마음 주세요. 오늘 좀 기도할까? 하나님 주시는 대로 또 한번 공부해볼까? 하나님 주시는 대로 또 이렇게 해볼까? 실행하죠. 꽝일 수 있죠. 아닐 수 있죠. 아닌가 보네. 여러분 이 자유는 어디서 나옵니까? 이 자유가 조건이 아닌 거예요. 내 이 실행 때문에 이 하나의 결정 때문에 내 인생이 무너진다는 생각 든다면 여러분 그 자력권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내가 인생에 실행하는 것은 이제 확신과 반응으로서 주시는 마음대로 해본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열매 거두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자유의 기대입니다. 그러면 목사님, 그렇게 노력하면 서울대 간다는 뜻입니까? 그렇게 노력하면 농내장 낳는다는 겁니까? 그렇게 노력하면 임신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도 그 많은 분들이 와서 질문하더라고 나한테. 목사님, 예비하신 배우자가 있어요? 말해주세요. 예예요, 아니에요? 자꾸 묻지 마, 너무 무서워. 예비하신 대학이 있어요? 예비하신 제 사업이 있는 거죠? 제발 예라고 대답해 주라고. 저는 그거 막 째려보고 아니라면 막 죽일 듯이 막 쳐다본단 말이야. 그렇지 않아요. 내가 그런 말을 할 때마다 다 예. 다 예예요. 왜 그렇죠? 하나님 안에서 다 예예요. 왜 그렇습니까? 오늘 사라가 임신한다, 이 얘기가 임신 컨텐츠에 갇힌 게 아니야 라고 말하면서 성경이 뭐라 그러냐? 임신하지 못한 자녀가 훨씬 많을 거야. 확장되는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바울이 인용한 구절인데 이사야 54장 1절 보십시오.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산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그러면서 자꾸 넓히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장막터를 넓히며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임이라. 사라가 임신을 하냐 못하냐 여기로 출발을 했어요. 근데 이 주제가 사실 뭐와 관련이 있대요? 지금 이삭 하나의 이야기가 아니야. 장막을 넓게 펴라, 줄 넓게 펴라. 지금 나의 인생은 이 노력을 통하여서 이 임신이 될지 안 될지, 이 기도가 응답이 될지 안 될지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언제나 응답으로 뭘 주세요? Yes. 언제나 하나님 안에서 예라는 거예요. 왜요? 내가 볼 때는 이 주제 안에서 내가 실패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주권적으로 예이기 때문에 왜 이런 실패를 거치게 하시는지, 이렇게 기도했는데 어떻게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하시는지 내가 몰라요. 그런데 그 상황이 헛되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이걸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가 100% 이루어진다. 적용이 뭐예요? 약속의 내용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약속의 내용. 도대체 이렇게 기도하면서 뭘 주시고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농내장 낫게 해주세요. 농내장 낫게 해주세요. 그러면 내 인생이 뭐에 갇혀요? 농내장이 갇혀. 근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결과가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 결과는 언제나 뭐래요? 더 넓어지는 거래요. 더 자녀가 많아지는 거예요. 홀로 된 자의 자녀의 자식이 훨씬 많대요. 믿으십니까? 그러면 내 인생은 어떤 주제를 놓고 내가 지금 이 주제를 놓고 기도하지만 주님 언제나 이 기도에 대한 응답이 예가 될 것을 믿는 것은 이 응답이 구현되는 그 컨텐츠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약속의 내용이 주님께 있으니 이 기도가 언제나 땅에 떨어지지 않고 더 넓어지고 확장되는 방식으로 내 인생이 채워질 줄 믿습니다. 그때에 모든 기도의 응답 가운데 기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자유의 완성입니다. 간단히 보면 지금까지는 어떤 조건에 있어도 하나님 안에서 자유할 수 있는, 하나님을 추구할 수 있는 자유였어요. 근데 이 자유가 예수님 오실 때
완성된대. 그때는 뭐냐? 내가 처한 조건마저 최상이 된다는 거예요. 지금은 뭐예요? 가난하지만 그 안에서 자유해. 부유할 때 자유해. 내가 매출이 낮을 때도 그 자유를 누리는 과정이에요. 근데 마지막은 뭐예요? 예수님 오실 때 내가 처한 상황마저 최고의 조건으로 바뀔 것이다. 로마서 8장 21절 보십시오.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자유가 완벽하게 아직 왔대요? 안 왔대요? 아직 안 왔대요. 그 약속이 우리 인생에 주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 자유가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내 인생이 어떤 상황에서든지 그 자유를 놓치지 않을 것을 어떻게 보장받습니까? 자유를 빼앗기신 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경험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같이 있는 자유, 하나님께로부터 약속을 받을 수 있는 자유, 그 주권적인 자유를 우리가 하나님을 빼앗겨야 될 우리의 삶을 가져가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보장하시면서 우리에게 무조건적인 이 약속이 성취될 것을 약속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5장 34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하나님 앞에서 나의 노력이 조건이 될 때, 이 조건으로 따지면 나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끊어졌어야 되는데, 이 노력을 대신하겠다 말씀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모든 노력은 다 하셨으나 그 노력에 대한 공로는 다 내게 주시고, 내가 한 일 때문에 받아야 되는 모든 저주와 사망은 예수님이 대신 가져가시면서 하나님과 끊어질 내 인생의 운명을 가져가시고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는 자유를 영원히 내게 주셨음을 믿으십니까? 그때에 오늘도 확신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 내 마지막이 그렇게 보장되어 있으니 오늘도 하갈의 핍박은 있겠지만 다시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 기준으로는 임신할 자유가 없는 불완전한 자유가 없는 존재라고 이야기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이 사라에게 자유 있는 여자다라고 말씀하시니 하나님, 내가 그 약속 붙들기를 원합니다. 오늘 현실이 세상의 기준으로는 하나님의 약속, 그 자유가 이루어지기에 충분하지 못하다고 말하지만 이 상황과 무관하게 하나님의 약속이 주권적으로 성취될 줄 믿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유는 마지막에 생명 주시는 자유이기 때문에 오늘 내게 허락하신 이 상황이 내가 그 자유를 향해 가기에 부족함 없는 상황인 줄 믿겠습니다. 오늘 그 믿음 가지고 오늘의 현실을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로서 다시 바라보면서 승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깊은 절망에 수렁 가운데 주님께 닿을 수 없던 우리, 어두운 밤중에 하늘을 향해 주의 이름 나 부를 때, 어둠을 뚫고 오신 주 사랑 나의 절망 거두셨네. 주님의 공로 다 이루셨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한 번만 더.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공동체 기도 읽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보 4면에 그리고 PPT에 나와 있습니다. 설교 요약입니다. 우리 한 주간의 기도 제목으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임을 믿습니다. 내 노력으로 이스마엘 얻지 않고 주님 주신 약속으로 이삭 얻기 원합니다. 노력이 필요 없습니다. 오늘 내 삶은 약속이 이루어지기에 미달된 상태가 아님을 확신하게 하소서. 내가 생각하는 자유에 갇히지 않게 하소서. 어떤 순간이든 하나님을 선택하고 싶은 갈망, 어떤 순간이든 가장 유익한 것을 선택할 능력이 있는 자유를 주소서. 나의 실행은 성취의 조건이 될 수 없습니다. 확신 속에 마음 주신 일 꾸준히 실행하여 열매 거두게 하소서.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예비하신 뜻을 언제나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자유를 빼앗기신 예수님의 공로로 평생에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유를 누리게 하소서. 기도 제목 놓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인생은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임을 믿습니다. 노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노력이 들어올 틈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정답을 맞춰야 된다는 생각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내 인생이 무너지고 또 하나님 두려움에 빠지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확신 주시는 일들 실행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선하게 이끌어 주시고 임신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순간순간 마음과 힘을 더해 주셔서 주의 뜻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노력과 무관한 인생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나의 삶이 하나님 약속으로 이삭을 얻게 되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의 삶은 미달된 상태가 아닙니다. 오늘 약속을 향해 가고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막힌 것이 없음을 확신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의 사람들이 우리를 박해하고 조롱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여전히 하나님 출산의 자유가 없는 사라를 보고 하나님 자유 있는 자라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묻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약속이 이루어지기에 부족함 없는 상황임을 믿사오니 주여, 우리의 인생에 약속된 것을 온전히 믿음으로 받을 수 있는 종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확신 가운데 실행하기를 원합니다. 홀로 있는 여자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아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풍성케 하실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실행해 보기를 원하오니 기대감과 확신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자유함을 가진 자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만.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답 찾고 정확하게 노력해야 막힌 것이 뚫리고 하나님의 약속이 오는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 그거 자력구원입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다 망쳤어도 하나님 약속한 바가 분명하게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그런 소식이 있는지 믿음으로 하나님 그 약속을 수납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셔서 주님께서 이루고자 하실 일들이 우리의 노력과 무관하게 펼쳐지게 하여 주시고, 세상이 볼 때는 하나님 자유 없는 자 같고 하나님 조롱받을 수 있으나 여전히 우리에게 자유자다 말씀하시는 주님, 생명으로 이끄는 참된 자여 주셔서 언제나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자신감 주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확장시켜 가시는 우리의 인생의 여정을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